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궤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합독합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는 행복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12월 이제 마지막 달을 출발하는 그 오픈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지막 달에 역전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출발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을 보면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에스더의 뭐 아름다움, 그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역사적 배경에 이 근거하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끌려갈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의 포로 기간은 70년이야.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과 함께 그들의 포로 생활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안식의 시간으로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 그 기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뭐냐면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보면 그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엄청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요, 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력 자금력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예, 그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아마도 중동 지역에 있는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긴 할 건데 전쟁은 좀 끝내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응력은 너무 뛰어나서 뭐 베니스의 상인 이런 책들 보시면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아닌 곳에 가가지고도 가장 먼저 휘어잡는 게 뭐냐, 이 재정적인 걸 휘어잡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사람이 장사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유태인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이 사업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유태인들의 회사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많은 일들을 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바벨론 땅에 적응해서 잘 살아남았고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읽으신 모르드게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들의 불순종의 개념인가? 원래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가 들어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백성들이 전체 인구의 뭐 4%도 되지 않는 이 정도 인구가 돌아왔고 나머지는 다 원래 살던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1차하고 2차 포로기한 요 공백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이 사건이 또 저 위로 올라가요. 6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60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아말렉이 내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맨 뒤쪽에 있는 여자하고 아이들 공격했다고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어. 가서 아말렉을 쓸어버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이 뭘 했죠? 가가지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전리품만 취해서 왔죠. 예, 전리품만 취해서 올 때에 이 사무엘이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죠? 저기 지금 짐승 소리가 나는데 이거 웬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내 제사 드리려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간파했어요. 뭐였냐면 이 사울은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 전리품들을 바라보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살려왔냐면 그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그대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이 아각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아주 치욕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이순신 장군이 잘 이기고 있던 전투를 원균이 완전 망해가지고 박살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욕적인 그 전쟁 패배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남한산성도 되게 큰 패배가 있죠. 그 청나라 기병 200명에게 우리나라 전체 군사가 다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말렉 그러면 와 정말 그때 졌던 거 너무 억울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이 적개심이 조금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 저희 이제 할머니 시대 때 할아버지 시대 때 당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는 그 내가 직접 겪지도 않았지만 들었고 보았던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이 적개심이 있어서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이슈가 나라 전체를 흔들 정도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 아말렉은 그런 앙숙 같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실패했었기 때문에. 무언가 불균형적인 깨어짐의 그 무게중심이 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무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냐면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무슨 지파인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겠죠. 베냐민 지파였고 여러분 혹시 사울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에스더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안을 소개하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 한번 볼게요. 도성수단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누구의 증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 기스하고 그 기스 같은 기스는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같은 이름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치욕적인 패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스의 증손이라고 그러니까 기스라고 불려지는 또 동일한 이름의 증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우리 에스더 3장 한번 볼게요. 3장에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 누구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이 아각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600년 뒤에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올려가지고 이 사건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가 역전승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했는가, 이것도 보여주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어떤 한 가문과 한 개인이 실패했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전을 통해 생긴 날짜가 무슨 날이냐? 불임절인 겁니다. 불임절. 그래서 이 불임절이 뭐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야, 내가 총리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일본 상사한테 인사 안 한 거예요. 일본인 상사한테. 그러니까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놈만 죽일 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해갖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어요. 언제 죽이지? 그 날짜를 잡은 게 무슨 달이냐? 아달월, 이게 14일이에요. 아달월. 그러니까 아달월은 뭐냐? 유대력으로 따지면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체, 그러니까 유대력도 12개월인데 마지막 달이 아달월이에요. 예,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달월이라고 읽었는데 아달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마지막 달에 14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 불임절 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3일 굶었죠. 금식하니까 이뻐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굶으면 이뻐져요. 이뻐진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그 금해진,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왕의 어명을 어기고 나가서 그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을 뒤집는 일들을 통하여 원래는 이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날에 다 사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임절의 뭐 자세한 내용들을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첫 해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각오를 하냐면, 하나님 2024년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헌신과 각오들, 결단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거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네,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라는 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드리잖아요. 사실 뭘 써냈는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 기억도 안 나는 기도 제목들의 내용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또 얼만큼 실패하고 얼만큼 불순종했는지의 그 척도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도 제목을 많이 써낸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단을 많이 얘기했던 것만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한 해 동안의 싸움에서 너무나 많이 밀려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과 각오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오버해요. 오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 벌어진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앞에 죄의 결과를 참혹히 당해야 되는 그 상황들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의 삶을 다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참 이런 예배는 좀 많이 못 지켰네요. 하나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사명과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 못했고, 주님 앞에 물질 가지고 줄다리기 했던 일들도 너무나 많고, 사람 전도하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12월, 즉 아달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월에 저는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죽어야 되고 다 실패했던 것들이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역전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이 실패했던 사울의 실패를 기스의 증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를 역전해낸 것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바꾸어냈던 그 영적 판도를 바꾸어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문에 실패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을 역전해내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실물 경제나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지표들이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어려워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이쯤 되면은 집값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경제적 타격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거의 맞다라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민족의 이 위기를 인식하고는 있는가? 교회의 위기를 인식은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지표들과 상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주변에 물어보면요, 교회마다 뭐 숫자 줄은 거는 뭐 그냥 이 코로나 이후에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선교사들에게 가는 물질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짐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져요. 보통은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해외나 이렇게 내보내는 걸 제일 먼저 줄여요.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제 사례 줄이고 기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시차례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냥 아주 상용적인 인사예요. 그냥 어떻게 요새 어떠세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해도 대단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교회 학교가 너무나 많이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가 진짜 많이 위기고요.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가 계셔도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유초등부 아이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는 집 아이들도 교회로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뭐 그러니 중고등부는 이미 이제 망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중고등부에도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자를 구할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현실을 살펴보면 신대원의 50% 이상의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역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자신들의 워라밸이 깨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뭐 교회를 위한 헌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자기들의 삶 자체의 균형이 교회로 인해 무너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말 알바하면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는 신대원의 전도사님들이 다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치 집단을 지지하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다는 겁니다. 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먼저 좀 생존을 해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갖고 싸우고 있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정년을 연장시키는 거 그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몇 살까지 늘릴 건가 이거 논의하고 계세요. 젊은 목회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왜 이런 전쟁의 위기와 여러 가지 그 전쟁 이후에 그 정말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셨는가 잘 돌아보면 교회 때문 아닙니까? 우리 선교하고 모여 기도했고 이렇게 역사상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숫자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일들과 동시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에스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모르드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정말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2025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해외적 대외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는 그 결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 하실지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그 기둥을 흔들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전할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이 모든 일들이 12월 달 이 아달월에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헌신으로 각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또 교회가 하나님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반주 안 될까요? 우리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 부르짖음이 이 가정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를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 2024년에 마지막 달을 놓고 기도하면서 2025년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또 이따 혼나겠네요.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신디 좀 열어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